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선지자 아사랴의 훈계와 아사왕의 제2차 종교개혁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유다왕이 되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종교개혁하고 또 가정한 것 우상 다 척살하고 다 회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 때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그동안 또 이렇게 국가를 방비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10년 후에 이제 애굽에서 또 세라 장군을 통해 가지고 구스 사람 세라를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한 4년간 갔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뭐 바로 짤막하게 나왔지만은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물리치게 되고 또 전리품도 많이 챙기게 되고 그러니까 쳐들어오면은 다 물리치고 또 그들을 다 섬멸하고 또 쳐들어오면 물리치고 섬멸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왜 10년 돼 가지고 그렇게 전쟁이 났을까? 그리고 이제 선지자 아사랴의 그 얘기를 듣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종교개혁하고 처음에 뭐 하나님 말씀할 때 첫사랑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신실한 마음이 있고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데 점점 시간 가다 보니까 이게 무뎌진다고 보면 되죠. 무뎌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점점 해이해지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도 해이해지고 또 없앴던 우상도 자꾸 하나 두 개 갖다 놓게 되고 뭐 우리가 이사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도 이사하고 있으면 하나 두 개 사가지고 집어넣어 놓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훈계를 하게 되고 또 훌륭한 왕들은 그 선지자들의 훈계를 잘 들어요. 듣는 귀가 있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나태해졌고 이렇게 둔해졌구나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생겼구나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바로 알아듣게 되는데 이게 악한 왕일수록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말하는 거 선지자를 죽이죠. 뭐 예레미야를 할 때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이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게 재앙이 내릴 거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심지어 자기 친족들까지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예레미야를 없애면은 재앙이 안 오나요? 얘기하면 자꾸 이제 공산주의 얘기 자꾸 하는데 어떤 유튜버가 정확히 잘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그 특성을 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위기 알람이 이렇게 번쩍번쩍 부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예를 든다면은 차에 어디 이상이 있으면은 그 이상이 있다는 불이 들어오고 이게 알람이 울려요. 띵띵 소리가 나요. 뭐 알람은 그러니까 불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고장이 있다 하고 그 고장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치죠. 그래 차를 계속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계속 알람이 울린다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알람을 잘라버려. 알람을 꺼버려. 그리고 다 됐다는 거 안 울리니까. 그리고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정말 그 비유를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그 유튜브는 제가 잘 못 듣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지어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 심판이 임하구나 하고 이 경각심을 갖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바로잡고 이게 정상인데 그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그런 말기 백성들로 그런 데 갈수록 더 이제 그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상자를 주기 없어요. 그러면 뭐 조용하잖아. 그러면 심판이 안 임하나요? 심판이 더 빨리 오겠죠. 뭐 어쨌든 남유다 왕은, 아사 왕은 이제 초기라서 그래도 들을 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사 왕은 그 선지자의 이런 훈계를, 그래도 아사 왕은 나름대로 또 선한 정치를 해왔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또 선지자가 더 훈계를 하니까 나 잘하고 있는데 왜 훈계를 해? 이런 화내는 거 아니야.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켜보고 다시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또 이렇게 우상을 척결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10년간 이게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사왕은 나중에 말년에 또 이게 또 교만해가지고 말 안 듣고 선지자를 오히려 더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정황이 나오는데, 15장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충실하게 실행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찾아서 보호해 주실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너희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버려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결국은 뭐 주변 강대국들한테 다 유린당하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이 얘기는 이제 아마 사사시대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고, 사사기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다 각자 기준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42-2번인가요? 거기 있을 때 골목 사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어떤 술을 조금 드신 분인데 지나가다가 나한테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대. 안 해도 된대. 왜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했더니 자기는 양심적으로만 살면은 다 천국 간다는 거야. 나는 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대. 근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왜 안 그러냐고. 그럼 양심이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러면서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가셨는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아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은 자기가 좋은 것은 좋고 자기가 싫은 것은 나쁘다 그러면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요즘 뭐 사상 풍조도 자꾸 가르치는, 사회 풍조도 자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래서 절대악, 절대선 없다고. 절대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이거는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는 나쁜 거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선을 자꾸 강조를 하고, 상대악을 자꾸 강조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가르치는 자도 별로 없었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없은 지가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 때에 부르짖고 돌아서서 뭐 힘들 때 하나님 찾고 하니까 그때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때 열국에 그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서로 그냥 자기들이 옳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요란하고 서로 싸우고 그냥 갈등이 생기고 이 성읍 저 성읍끼리 막 싸우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각 지파끼리도 엄청난 전쟁을 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 또 유다 10지파하고 11지파인가요? 하고 전쟁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교만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멸절될 정도로 완전히 그냥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래서 또 울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해서 그래서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담대하게 실행을 하고 이 얘기는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을 다 이렇게 척결하는데 담대하게 과감하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에는 그 행동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지요.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아사가 그 말에 순종해서 아사가 통치 영향력이 미쳐지는 모든 곳을 다 이렇게 척결하고 정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다 베냐민은 당연히 뭐 영향 미치죠. 그렇지만은 에브라임 산지라든지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이 마을을 다시 이게 빼앗고 뭐 확보하고 한 그런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었다가 자금이 이제 유다 영향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영향권 들어와 있는 그 마을들까지 다 이렇게 척결하고 정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주고 설명해 주는데 뭐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그 전도사라는 분이 그 어떤 유명한 그리고 오래된 사찰인데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경영에다 막 낙사하고 그냥 막 태우고 그것도 나름대로 성수하고 그 하는 그게 오줌 싸놓고 또 막 불상에다 낙서해놓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 한 번 해가지고 이제 CCTV를 달아놨는데 CCTV 그대로 다 찍혔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성령께서 하라고 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 일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가려졌어요. 그게 과연 성령께서 지시하셨을까? 성령이 그렇게 어리석으실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를 어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성경에는 우상들 다 척결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난 척결하러 갔다 하고 하는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 갔잖아요.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우상이 있으면 안 되죠. 다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사라는 분이 들어간 그 절은 자기 영향권을 미칠 수 있는 곳이에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정 그러고 싶다 그러면 그 절을 내가 매입을 하든지 사든지 내 소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 소유를 만들어 놓고 척결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
이미 내가 점령한 곳이 아니라 아직 내 땅도 아니고 내가 이 관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주거 침입죄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종교의 뭐 예를 들어 갖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세를 얻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용권이 갖고 우리 주예비교회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까? 여기 불상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이슬람 기도처도 만들어 놓고 그럽시다. 와가 누가 주장하면은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그래도 안 가져가면은 그거를 내가 파기할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 권한이니까, 내 관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종교 자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주거 침입, 뭐 업무방해 이런 게 다 적용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은 뭐 다종교 사회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종교를 자기 신념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함부로 들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파괴하고 해소를 시킨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러고 싶으면은 그거를 내가 확보를 해. 저를 내가 나한테 파십시오. 안 팔리겠지만 그래도 판다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내가 다 그것을 이제 내 소유권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나는 뭐 여기서는 이런 거 안 한다. 다 치운다. 다 회파하고 치우고 그냥 오줌을 싸든지 갖다 부수든지 불에 태우든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권리는 내 권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그게 생각나서 설명을 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라든지 이런 데도 아사가 거기 자기가 확보한 그 성읍에 이렇게 정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를 내가 점령해가지고 유다의 영향력이 미치고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니까 그거 없애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는데 가서 들어오면 침략이라고 해가지고 그 싸움 전쟁 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래서 아사 왕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그런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여기에 살던 사람도 내가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지고 유다를 많이 망명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시므온 지파는 조금 어떻게 좀 불행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그 어떤 정체성이 별로 없어요. 유다에서 우거하고 지내는 그러니까 이게 제비 뽑아가지고 기업을 얻을 때도 유다가 워낙 넓은 지역을 이렇게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 한 부분에 들어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살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이미 정체성이 사라져가지고 이미 유다에 흡수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또 이제 얼마 있는 자들은 또 북왕국 쪽으로 가가지고 또 이따가 다시 내려왔는 그러한 지파가 그러한 뭐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므온 지파는 그냥 영원히 그냥 그 나그네 지파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곱의 저주를 받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아사왕에게로 모여들고 또 모여들어가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통치를 해가고 또 나라를 다스려가고 하니까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는 거네요. 지역적가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져가고 또 튼튼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들어와서 몰려 들어와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보이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꾸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무뎌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또 이게 우상인지 우상 아닌지 미신인지 미신 아닌지 구분 못하고 자꾸 갖다 놓다 보면은 또 이게 환난이 오게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채찍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노력하여 온 물건이라는 얘기는 아마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4년간 전쟁하면서 많은 것을 노력했는데 그거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같아요.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 가지고 쉐마 교육 뭐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합니다만은 뭐 하나의 교육 그 프로그램화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실행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도 자꾸 형식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언약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13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자는 그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결을 하는 겁니다. 뭐 자유에 대해서 자주 얘기할 때도 여기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유라는 것은 뭐 자유 얘기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자유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죠. 뭐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이면은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자유예요. 대한민국 자체를 파괴하고 그 헌법을 무시하고 그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자유는 없어요. 그런 자유를 줄 수가 없어. 주면은 대한민국이 파괴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뭐 벌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있으면은 그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반역죄를 처벌하지요. 하기 전에 그대로 반역하도록 또 거역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죠. 내버려 두면 이게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거역하는 것도 자유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거역한 것들을 다 이제 벌할 수 있잖아요.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고 지옥불에 보낼 수 있어요. 자기를 거역해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헌법 울타리 안에서 자유지 그것을 자꾸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찾아간다 그러면 그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도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유에서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공동체가 너무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그 억압이 심하고 제한이 심하고 하면은 이제 제한이 덜 심한 자유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뭐 탈북자들 뭐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북한에도 나름대로 자유가 있어요. 거기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남한에도 제한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제한의 범위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자유의 범위도 비교가 안 돼요. 그 남한 대한민국이 훨씬 자유가 많이 보장됐죠. 그렇기 때문에 탈북하신 분들은 남한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은 여기가 지상 낙원이었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지 하나님 법 벗어나가지고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파괴가 있고 저주가 있고 또 심판이 있을 뿐인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하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기로 결함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변에 그 대적들을 다 막아 주시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짓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잘랐으니 해서 그 왕의 모친이라 했는데 그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머니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조상도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다 쓰는 단어니까 그 할머니인데 이 태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태후가 왕은 다 우상을 척결하는데 그 태후의 신분을 가진 그 왕실 어른이 거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아세라 묵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예 그 지위를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우상을 척결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빠져서 다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뭐 할머니의 대접은 해주겠지만은 태회의 권위는 다 박탈됐다는 거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해서 그 앞장에서는 산당을 다 제했다고 나오고 여기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두 종류의 산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제했던 산당은 이게 그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산당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산당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산당은 없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자꾸 예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왜곡되고 딴 길로 갈 경우가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무교회주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교회주의 하게 되면은 그게 옳은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 잘 이렇게 분별을 못해요. 물론 무교회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라든지 한 무교회주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건지 다른 그런 건지 제대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안 했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옳지 않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선 이후로는 산당도 다 폐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없애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해도 일평생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으니라. 또다시 이제 10년간 평안을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하나님의 것 정확히 구별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가 또 해야 할 것은 또 자기가 하고 이렇게 잘 분별하고 하나님 것을 잘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해야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10년 전에는 뭐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해가지고 잘 한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보면은 무뎌져 있고 어느샌가 보면은 내 주변에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우상도 뭐 갖다 놓고 요즘은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눈에 비치는 뭐 인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돌이라는데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내가 나태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그 타락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또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게 또 나태해지게 되고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빠지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